시작이 됩니다.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7월 8월 2달 동안 수요 예배 때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성을 세우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성이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 여성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이 여름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또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시대, 매 시대마다 믿음으로 섬긴 여인들이 있었는데 귀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오늘의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들, 바로 오늘은 첫 번째 사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신앙 전수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는 어떤 자리일까요? 신앙 전수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은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 전수됩니다. 성경을 잠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을 찾아주십시오.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에 그 집과 또는 길 또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상황입니다. 집이든지 길이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자녀가 집에 있든지 자녀가 길을 가든지 자녀가 누워있든지 자녀가 일어날 때이든지 항상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 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부모의 위치이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질문을 해봅시다. 신앙의 전수는 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일까요? 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신앙은 교회에 맡기고 주일학교 맡기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팍팍 다 우리가 실패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보내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신앙의 전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왜일까요? 왜 교회가 그 일을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가정이어야 할까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가정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이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숨길 수 없는 삶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 하는데 왜 가야 하는지, 늘 입으로는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가자 하면 절대 자녀는 숨길 수 없는 삶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가정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추구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것이 진짜인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믿음이 전수됩니다. 숨길 수 없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가정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망나니 같은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정만큼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수가 가능한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가정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왜 신앙 전수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일까요? 지속적인 삶이 가능한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6일 동안을 비워 있다가 6일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주일 만나서 신앙을 전수해요. 6일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무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7일 중에서 주일 나와서 1시간을 내 자녀에게 신앙의 환경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 6일은 방치한다면 과연 내 자녀가 신앙이 전수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관리와 신앙의 격려가 가능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신앙의 교사이어야 되고 식탁은 그곳이 바로 교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이 전수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신앙 전수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은 어떠할까요? 어떤 가정 교육이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성의 중요성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어머니 태를 통하여 태어납니다. 어머니 몸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와 특별한 밀착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 피부를 압니다. 어머니 호흡을 압니다. 어머니 몸의 채취를 압니다. 그런 신비로운 밀착 관계가 있는 것이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됩니다. 그 신비로운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나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생존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머니 모든 것이 그의 자녀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여성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성을 이런 여성이기를 원하고 또 이런 여성을 찾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 경건이란 무엇일까?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세속적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속적인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 세속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봉사할 수 있고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얼마든지 세속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세속적인 것의 핵심은 내면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냐라는 거예요. 추구하는데 세상입니다. 무엇을 열망하냐라는 겁니다. 열망하는데 그것이 세상입니다. 삶의 이유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속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열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내면입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 보실 때 경건인지 세속적인지. 세속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안 됩니다. 자녀는 내 어머니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경건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인지 자녀들은 압니다. 못 속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2번째, 경건한 어머니를 했을 때 그 경건이란 입을 함부로 열지 아니함입니다. 여성들의 특징은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도 한데 말에 지혜와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보는 즉시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보는 모든 것이 어떻게 언어로 재현되는지 그 말 때문에 그래도 그 말이 덕이 되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어머니는 입을 함부로 열지 아니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입을 거르지 않고 함부로 말하므로 여기에는 모함이나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가 담긴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가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든 살 수는 있는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입이 무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어머니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봤을 때 사람은 무엇인가가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무엇이 두려운가? 찾아오는 암이 두려운가? 교통사고가 두려운가? 세상이 두려운가?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감기를 두려워하는가?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움직이는 사람, 다른 어떤 것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만 떨고 그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신앙 전수에 있어서 놀랍게도 아버지 역할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입니다.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을 찾아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믿지 않고 한 사람을 믿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믿게 되는 상황에서 남자가 믿는 경우와 여자가 믿는 경우에 있어서 남자가 믿고 여자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 두 번째, 남자는 믿지 않고 여자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 어느 쪽에서 신앙이 전수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유대 사회는 놀랍게도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남자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회로 들어가면 다 여성 중심입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이슬람이면 유대인이 안 됩니다. 유대인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기 외부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색깔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는 유대인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결정적인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머니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실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며 이게 바로 그 경외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있게 되었을까? 먼저 외조모, 어머니, 여성에 대한 명사들이 나왔죠. 외조모도 여성입니다. 어머니도 여성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남성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성이 어떠할지라도 여성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였더니 믿음이 전수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때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북부 유럽,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한때 그 깡패 지신하고 해적질을 하고 있던 덴마크 같은 그런 나라들은 다 과거에 다 해적들입니다. 다 도적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국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다 변했을까요?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살기 좋은 곳에서 습격해서 여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이 기독교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킨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 눈물 흘리며 그곳에서 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저렇게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의 미래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믿음이 내일 내 자녀의 현실 그리고 삶이 됩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첫 번째 여인입니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20절. 성경을 찾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66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66권을 찾는 것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예. 출애굽기 6장 20절. 다 함께 볼까요?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여러분 6장 20절을 덮지 마시고 하나 더 찾아주십시오. 민수기 26장을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6장을 찾아가셔서 59절을 찾아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6장을 덮지 마시고 민수기 26장 5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요게벳은 누구인가? 첫 번째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레위라는 게 보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게벳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요게벳의 아버지 두 구절에서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의 아버지가 아므람? 아니요. 요게벳의 아버지가 누구죠? 너무 쉽게 놓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민수기 26장 59절을 보세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그는 누구라고요? 예, 레위의 딸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가 누구죠? 예,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 레위인데 그 레위의 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그러면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잠깐 찾아볼까요? 민수기 26장 57절로 가보세요. 민수기 26장 57절에 가면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죠. 이름이 무엇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딸은 아므람과 결혼하면서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 딸 이름이 누구였어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도 레위의 딸이었어요. 요게벳. 그러니까 성경에 레위는 네 자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게벳의 남편의 이름. 예, 아브람? 예,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예.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촌수를 따져보십시오.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이예요? 자, 잘 보세요. 먼저 아므람은 어디서 태어났나 보세요. 아므람은 민수기 26장 58절 보세요. 민수기 26장 58절 하반절에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그랬죠. 그럼 그 고핫은 누구인가? 57절 보세요.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고핫이죠.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원래 어떤 사이예요?
친구? 사촌. 다시 보세요. 사촌인가요? 잘 보세요. 요게베스는 레위의 딸이에요. 레위의 관점에서 아므람은 누구예요? 레위의 관점에서 요게벳은 딸이고, 레위의 관점에서 아므람은 누구예요? 손자예요, 손자. 왜냐하면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인 거예요. 그러니 레위의 손자인 그 아므람과 레위의 딸인 그 요게벳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였어요, 고모예요, 고모. 삼촌 관계. 손수로 삼촌이에요. 고모예요, 고모.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게벳이 자녀를 낳습니다. 아므람. 원래 그 조카였는데 조카가 남편이 되고 이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는데 내가 말을 해버렸네. 몇 자녀였네? 세 자녀예요. 자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해보세요.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누구를 낳아요? 아론? 아니요. 미리암을 먼저 낳습니다. 미리암이 첫째고, 두 번째 누구죠? 아론. 셋째가 모세가 막내입니다. 막내. 요렇게 미리암, 아론, 모세. 그런데 그 세 자녀가 각각 어떤 자녀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미리암은 출애굽할 때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그래서 소고치고 춤을 추죠. 자, 딸은 선지자가 됩니다. 장남 아론은 누가 되죠? 첫 제사장이 됩니다. 첫 제사장. 막내 모세는 누구죠?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복된 여인인가 하면 그는 세 자녀가 한 명은 여성 선지자, 여성 리더, 한 명은 최초로 세워지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한 사람은 지도자. 이렇게 모든 자녀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쓰임 받게 된 자녀를 둔 사람이 요게벳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요게벳이 태어나서 살게 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등장하죠? 민수기 26장 59절에 등장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찾아보세요. 한 단어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출생 자체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났다 그랬죠. 그 태어나서 애굽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올 때는 요게벳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 태어난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그러니 요게벳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여성이에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쌓아두었던 제단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여성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시스템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요게벳은 애굽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과 애굽이라는 그 유혹, 세속화 유혹에 결정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요게벳은 그가 추구하는 방향, 그의 삶의 관심, 삶의 이유가 애굽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애굽이 삶의 이유와 삶의 추구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름에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이란 주제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애굽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결국 섬겼으며 이겨냈을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요게벳이란 관점으로 말씀을 딱 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요게벳의 모습을 먼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 2장을 가보십시오. 출애굽 2장을 가셔서 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을 가셔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에서 요게벳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막내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상황입니다. 이미 미리암이 스스로 걸어다니고 상황을 파악할 만큼 제법 컸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컸어요. 그리고 아론 형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이렇게 하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찾아주십시오. 신약성경 365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요게벳의 첫 번째 모습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다 함께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요게벳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무서워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대를 무서워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면 결코 그를 통해서 모세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가 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상투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를 두려워하면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염려, 기도는 하는데 염려, 예배는 드리는데 근심, 입으로는 주님을 찾는데 불안, 이 염려, 근심, 불안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시대를 두려워하면 염려, 근심,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시대 앞에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게벳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요게벳.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 그 시대를 섬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갈대 상자를 만들까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모세를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를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가 아니라 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요게벳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대 상자는 모리아산에서 나타났고요. 지금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지금 이 나일강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대 내 몸에서 태어났고 내 품에 있지만 내가 껴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요게벳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2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면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서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8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여기서 그 소녀는 누구일까요? 미리암. 4절에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그의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7절을 보세요. 미리암이 또 등장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미리암이 어떻게 말했는가 잘 보세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누구? 히브리 여인이에요.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젖 잘나는 여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여인입니다. 젖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한 거예요. 히브리 여인인 거예요. 히브리 여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로 히브리 여인으로 쓴 겁니다. 단순히 종족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데려다 올까요? 예, 이렇게.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8절. 그 아기의 어머니, 거기다 요게벳이라고 적었어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의 삭슬 주리라.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공주 품에서 자랐나요?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자랐나요? 어릴 때 유아 시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때 왕궁에서 뛰어다녔나요? 어머니 품에서 형과 아론과 미리암 누나와 같이 뛰어다녔나요? 어떻게 됐죠? 어렸을 때 그는 왕궁에서 뛰어다녔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어떻게 데려다가 그랬죠.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에게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데려갔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일정 기간 동안 어머니 품에서 산 거예요. 젖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보호자가 없어도 될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놀랍게도 내 자녀를 내가 기르면서 돈 받고 기른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게벳,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이 요게벳의 세 번째 모습이 자녀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이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공주에게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수중에 있는 동안 잘 먹이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뭘 했냐면 이제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모세편을 찾아보세요. 24절 가시면 모세가 23절부터 모세가 나오는데 24절을 보세요.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24절, 2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모세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정체성 질문에 그는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애굽의 왕자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그가 결정합니다. 거기서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을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고 모든 남자의 야망인데 그는 왜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교육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나요? 왕자로서 그가 사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 젖을 먹이면서 이유식을 하면서 형과 누나 손 밑에서 자랄 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모세가 장성했을 때 스스로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갖게 된 겁니다. 요게벳이 이것을 한 겁니다. 또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는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젊었을 때입니다. 청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애굽의 보화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고난,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예,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왜 대학을 가는지 가치, 돈을 잘 버니까, 이과를 가면 돈을 잘 벌고, 이 기업을 가는 이유가 돈을 많이 주니까, 연봉, 내가 이 남자를 만나는 것은 돈을 잘 버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 두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다 돈과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결정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면 훨씬 더 세상에선 돈과 관련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결정하는 어떤 결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난날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젊었을 때 결혼하는 이유가 잘 살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학을 가는 이유가, 이과를 결정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가치가 거기 있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머니 신앙 교육입니다. 요게벳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겼는데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신앙을 양육했습니다. 신앙으로.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요게벳이란 한 여인, 여자를 통해 모세가 되도록 준비하셨어요. 애국 공주가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며 요게벳이란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될 수 있도록 태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여인이 놀랍게도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믿음의 구속사, 출애굽이 될 수 있도록 출발점이 된 것이 요게벳이었어요. 한 여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 그는 여인입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세워가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특히 믿음의 여성입니다. 믿음의 여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놀라운 믿음의 세대 그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먼저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세대 뒤에는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먼저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결코 오늘의 애굽이라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않는 여인으로서 어머니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어머니여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내가 믿음이 되면, 내가 먼저 요게벳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세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는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섬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세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구속사의 출발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요.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다음 세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믿음이 젊은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젊은 때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기른다고 믿음이 아니냐고요? 사는 것이 팍팍하다고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어떤 시대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자녀를 10명을 길러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나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일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삶이 팍팍하다는 그 이유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를 기르든 하나님 삶이 어렵든 하나님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자녀들 때문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젊은 세대가 오늘의 세대에 이어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사람은 잡동사니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마지막에는 다 가슴치고 후회할 뿐입니다. 정말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서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요게벳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모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여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